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귀한 모습으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삶이 축복입니다. 아멘. 추석 명절 연휴 가족과 함께 잘 보내셨어요? 우리 옛말에 중추절, 추석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죠. 없이 살던 우리네 인생 가운데 곤고하지만 명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동안 못 먹었던 고기 음식도 먹고 또 이웃과 함께 정담을 나누는 우리네 그 풍속이 정말 그립죠. 근데 여러분 그리고 지난 이어지는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에서 가을 결실의 계절에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가 끝나고 또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찾아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아 있거나 흩어져 있거나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송광림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를 변화산으로 오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주의 영광 나타나며 인생 여정이 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인물들이 제법 많이 있죠.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 메마르틴 감옥에 1차 수감되어 있으면서 소문을 듣는 거예요. 누구의 소문을 듣냐면 빌레몬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이 소아시아 르컷강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때 그와 함께 있었는데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빌레몬의 소문을 듣고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누가와 바울을 위해서 이 면회를 많이 갔던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말씀해 보면 가정을 축복하나? 여러분, 집을 많이 비우면서 자주 목회자를 방문하면서 이제 이 조언을 들어가면서 골로새 교회를 부흥 발전시켜서 균형이 잡혀서 골로새 지역의 골로새 교회로 인하여 골로새 교회여 감사하노라. 놀라운 은혜가 그 지역에 미쳐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1차 성전 건축으로 부흥했다가 다시금 새 성전 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해서 오송 지역을 예수님 마을로 만들려고 이제 새롭게 발버둥을 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 놀라운 은혜가 빌레몬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임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송광림교회로 인하여 정말로 눈 뜨고 나면 엄청나게 발전하는 이 오송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열방을 복음화시키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의 유익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빌레몬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 기도에 힘썼다, 전도에 열심 냈다, 이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왜 없겠어요? 이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은
이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좋은 소문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이 되어진 가운데 그 이외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텐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마음 먹으면 하게 되잖아요. 내가 마음 안 먹으면 잊어버리기 쉬워요. 오늘 우리가 사랑의 손과 찬양 불렀죠? 여러분, 사랑이 있는 믿음이 오래 가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교제가 오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크고 귀한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왜 소용이 없냐면 하다 시들어지는. 여러분, 성경에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주체가 되는 것이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 사랑하니까 아내, 사랑하니까 남편, 사랑하니까 부모, 자식.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너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좋아서 함께하고 싶어서 기도드리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해서 인가기도가 되고 주의 영광 나타나면서 기쁨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는 믿음의 교제, 그리고 사랑이 있는 섬김, 사랑이 있는 기도와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게 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감당하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의 이행 그 자체가 축복이 됨을 귀하게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서는 1차 로마 메마르틴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 서신 편지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전도가 되어져서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 창단 멤버예요. 교회 창립.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볼 때는 친하지 않은 것 같아도 빌레몬의 입장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았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빌레몬은 다른 성도들에게 친절했다. 또 그 집이 예배 장소로 사용될 정도로 부유한 집이었,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서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중재하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로마 메마르틴 감옥에 함께 수감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오네시모의 죄명이 뭐였냐면 빌레몬 주인의 집의 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종의 입장에서 볼 때 부족한 것 투성이고, 나는 왜 주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종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또 나도 대를 이어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그래가지고 빌레몬 주인 집에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로마 메마르틴 감옥에 투옥이 됐던 거예요. 근데 당시 이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형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감은 되었는데 각 감옥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빌레몬의 종으로서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쳤다가 잡혀서 감옥에 수감된 오네시모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발걸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나도 그 무엇인가 마음에 다짐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선제 우선시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오래 지속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내가 빌레몬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신세 한탄하면서 살다가 감옥에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빌레몬 주인보다 더 행복한 그 밑에서 일하는 종들이 행복했었다. 빌레몬 주인 최고입니다. 이 소식을 오네시모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거구나. 내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빌레몬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거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왜 교회 공동체가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가? 첫째는요, 빌레몬은 믿음의 교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때 식구들끼리 만나면서 훈훈해져. 여러분, 식구들을 위해서는 셈은 정확해야 한다고 하지만 주고 나누는 것들이 그다지 그렇게 박복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나누면서 아깝습니까? 이게 식구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하는 그 시간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자, 오네시모를 만나서 바울이 이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며 함께 감사하는 습성이 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the winning habit, 이기는 습관을 가지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이기는 삶을 살기가 비교적 수월해요. 근데 불평, 불만, 핑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당황이 되어지니까 핑계거리만 찾아 나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거지 내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건물인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서두에도 같이 나눴죠? 여러분이 흩어져 있거나 모여 있거나 어느 곳에 있거나 여러분들은 오송광림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은 에바브라, 골로새서 1장 7절 8절을 보니까 에바브라가 면회 와서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오네시모에게도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과 성도 사랑, 좋은 믿음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열심내는 빌레몬 때문에 기분이 업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요, 요즘은 풍습 문화가 많이 바뀌잖아요. 예전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아내감, 그 남편감이 귀하니까 귀한 것으로 증표 삼아서 주고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 링, 반지 문화가 있었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감별법 가운데 저나 여러분들 누구나 다이아몬드가 있거나 없거나 내 다이아몬드가 될지 내 다이아몬드가 될지 간에 이 다이아몬드 감별법 중에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요. 지금 제 링에는 다이아몬드는 없습니다. 입김을 불어넣는 걸.
최고급 베스트 다이아몬드는 김서림이 없습니다. 보지는 않았지만요. 등급이 조금 낮은데 분명히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면 김서림이 있다가 금방 없어집니다. 그런데 가짜, 이미테이션은요, 손으로 문질러야 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요, 성도에게 시련의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감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에 끄떡 없으면 베스트 다이아몬드 믿음.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금 제자리 찾아가지고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을 보이면은 그것도 다이아몬드 믿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안타까움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아파 죽겠어, 없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하면서도 눈물을 줄줄줄줄 흘려가면서 예수님 하고 있는 그 영혼을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품에 안으시고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주님 사랑받으려고 주님 전에 나온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물질을 포함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다 그 분량을 네가 정해라. 하나님이 정하고 교회 청소해라. 월화수목금 교회 전도 1시 반부터 이루어지니까 전도해라.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렇지만 그 분량은 믿음대로 내가 정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빌레몬은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쫓아가려고 마치 누구를 모델 삼아, 바울을 모델 삼아 그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이 관심사였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그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병상에 누워있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복을 빌게 될 때 주의 영광 나타나며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에 놀라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의 역할로서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요 말씀을 본문 삼아서 시카고 신학교의 로즈메리 루터라는 여성 신학자, 시스테매틱 테올로지 조직 신학자가 제목을 뭐로 붙였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세상의 가르침 이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설교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역시 making all things new.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된다. 근데 시작이 내 마음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의 교제를 이루며 교회 부흥에 일조하는데 일일이 노력을 하면서 초대교회는 60여만 명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았죠. 이세벨이라는 사회의 재력가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그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였는데 그를 교회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가면서 그를 따르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금 회복되어지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존이 되었던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빌레몬처럼 교회 공동체의 유익한 성도가 되도록 믿음의 교제를 서로,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드려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빌레몬은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닮아갑시다. 두 번째는요, 깨끗하고 선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선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착하다, 그리고 거짓이 없다. 이게 선이에요. 성경의 선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는요, 성도 간의 교제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누는 사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가운데 나누는 대화는요, 세상 이야기하다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를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여나 내 자랑으로, 아니면은 그 무엇인가 나의 것을 어필을 하려고, 그리고 무엇인가 합리화하려고 하는 말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나누는 대화, 행동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그릇이 아닌 거예요. 허름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안에 보석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그릇은 무슨 그릇? 보석 그릇이에요. 보석함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에 예수님이 담기면 교회가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빌레몬 성도님, 당신이 아셨군요. 이걸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알게 하고, 이 뜻이 뭐냐면 빌레몬이 성도가 믿음으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 진리를 깨달았군요 라는 것을 바울이 극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교회에 유익을 끼쳐서 그리스도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편지를 통하여 일깨워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억지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려고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지 말고, 등이 있어요. 등불이 있어요. 성냥이 있어요. 켜서 불을 붙이면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염려할 거 없어요. 근데 성냥을 켜가지고 불을 붙여서 등불을 비추면 어둠은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을 켜도 화날까 안 화날까? 여러분, 염려가 영어로 don't worry, 염려하지 말아라, worry예요. worry의 뜻은요, 헬라어에서 왔는데, 헬라어는 라저너에서 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발을 내디디면서 다칠까 아플까 안 다칠까. 여러분, 인생은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고난,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면, 여러분, 주의 영광 나타나며 복된 인생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인생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밝히면 염려 필요 없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경험하며 행함으로 옮기는 가운데 정말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교회 안, 교회 안에,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오네시모가
집에서 종 생활을 하는데 그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의 종의 신세를 한탄했다가 세상의 죄의 룰을 어겨서 감옥에 갇혔지만 돌아보니까 빌레몬 주인님 최고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이걸 바울에게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 깨끗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주변인들, 모든 사람들. 여러분, 저희 집안이 기독교 5대 집안이에요. 근데 목회자는 저 혼자, 그것도 부모님의 기도에 해가지고 제가 38살에 늦지막하게 목회 시작을 해서 지금 한갑, 진갑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제법 저희 집안이 7남매인데 그래서 교회를 자녀 하나당 교회 하나씩 건축을 해가지고 7개를 건축해서 주님께 드린 가정인데, 정작 내 배 앞에 나온 우리 부모님 자식은 목회자. 왜? 먹고 살만 하니까 서울에서 떵떵거리면서 누가 목회를 하겠어요. 제 예전 60년대는요, 목사님들이 교회에 성미 들어오는 거 임산부 성도 없어서 폐렴 천식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새벽기도 후에 몰래 갖다가 집 앞에다 놓고 돌아오다가 청계천 다리에서 둥둥 떠가는 밥풀 하나 두 개 그거 집어먹고 그렇게 목회하면서 이강산 이 나라 주의 축복에 임해서 성도들이 또 그 모습 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아침 새벽기도 갔다 오고 새벽기도 가서 교회 한 바퀴 돌고 교회 안에 들어가고, 예배 드리고 나서 한 바퀴 돌고 집에 갔다가 아침 먹고 점심 직장 가기 전에 교회 한 바퀴 돌고 직장 가서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 고창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한 바퀴 돌고 집에 가고, 저녁에 또 교회 목회자들이 기도한다면 가서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정성.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도 60년대에도요, 그 기도드리시는 분들이 주여 죄인 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도다 고백을 했죠.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그들은 형벌, 죄값을 치르는 거지만 교회 안의 성도들은 주여 죄인 왔습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마음이 희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에요. 주님을 내가 잊어버릴 뿐이지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크다 적다, 여기다 저기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것 이전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법칙인 선과 세상의 법칙인 선행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빌레몬이 집에 가서 막 행동을 했어 봐요. 오네시모를 만나는 감옥에서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그렇게 주인 빌레몬 주인님 칭찬을 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모습을, 교회 밖의 모습을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노력을 하게 되면 좋은 습관을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서로 평안을 주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본문 7절을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이요, 제가 그 로마 메마르틴 감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국위선양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면서 지내다가 38살에 우리 오성광님 교회에서 목회 시작을 했는데, 로마 메마르틴 감옥을 방문했을 때 양말을 벗고 지하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얼음장같이 머리끝까지
차디찬 게 쫙, 거기에 바울 당시에 사료되어지는 착고 손발에 쇠사슬이 녹슬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죠. 그리고 이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데 그 안쪽까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딱 눈으로는 보면서 참 열악한 곳에서 평안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제가 무릎을 꿇고 주여, 바울의 못다한 믿음 저에게 주시면 목회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되냐면 감옥 안과 감옥 밖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그걸 관람을 하는 입장과 감옥에 가지 그것도 예수님 전하다가 인간의 마음이라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빌레몬 같은 믿음의 성도 있다라는 것만으로 감옥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주의 종인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열심히 내려고 노력할 때 정말로 같이 하면서 하나 된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로마 메마르틴 감옥에 두 번째 갇히게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네시모로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라는 뜻은 유익을 끼치는 자. 근데 오네시보로와 오네시모의 뜻이 조금 다른데 오네시모는 유익을 끼치는 자. 근데 오네시보로는 유익을 끼쳤는데 상대방이 도움까지 받는 자. 이렇게 뜻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강조형이 오네시보로 봐라.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에베소에 살던 오네시모는 누가와 바울을 돕기 위해 수차례 로마의 감옥을 방문하면서 섬기는 빌레몬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근데 특이한 것은요, 바울이 오네시모 개인을 위해 축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의 집을 위해서. 그래서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두 번째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 오네시모는 에베소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수차례 방문하면서 빌레몬을 본받아서 집을 자주 비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협력하러, 그리고 무엇인가 지시를 받으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에서는 오네시보로의 집을 축원 기도를 드렸는데 오네시보로를 축복해 주시고 오네시보로가 감옥을 방문하면서 자주 집을 비우기 때문에 그의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누가는 의사이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만큼 신학자의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에게는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로마에 있는 마가에게 복음 사역을 부탁하려고 디모데가 이제 이 면회를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로마에 살고 있는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감옥에서도 복음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었으면 최고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또 그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서는 내 욕심, 사심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목회하기 전에 막 복잡하게 그 올무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닫힌 문 열어주십니다. 가로막힌 장벽 허물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된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성령의 도움으로 평안에 매이는 줄로 하나 되는데 열심 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나와 함께하는 자가 나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해요.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도 믿음으로 서로 유익한 성도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 부흥시켜서 열방을 복음화시키며 다음 세대를 복음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축복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빌레몬을 닮아가야 된다. 빌레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기도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귀하고 복된 이 성일인 주일에 교회 공동체의 유익한 성도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주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주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주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이 오송 지역과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